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죠.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많겠지만 간혹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값싼 구원이다, 개털모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믿음에 의한 구원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거짓 믿음이나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믿음에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은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나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어원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꾸준하다, 견고하다, 신뢰하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며 그 동사의 의미는 참된 것으로 간주하다, 이런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 인물에 대한 일반적 신뢰,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죠. 두 번째, 이러한 신뢰를 근거로 하여 그의 증거를 받아들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하여 그를 신뢰하는 것,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믿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직신학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상관되어질 때 우리는 확고한 구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하는 믿음은 참된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정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지식, 아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감정적 요소, 찬동, 감정, 이런 걸 뜻합니다. 세 번째, 의지적 요소죠. 신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이 종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구원파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구원의 종결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믿음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뿐만이 아니라 정과 의를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것으로 구원이 만일 끝났다라고 하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 되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귀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꼬지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그러한 지식만 갖고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방법, 믿음의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올바른 믿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미신, 사이비 혹은 이단적인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명석 집단에서는 정명석을 육신으로 온 메시아라고 봅니다. 자, 신천지도 재림예수의 영이 이만희 씨라고 하는 육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보고 믿는다, 이 강도로만 본다면은 오히려 이단들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되게 정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을 갖다가 개털모자로 비유하고 그러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죠. 마치 형식적인 믿음이나 가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 이런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정통신학에서도 그런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구절은 아마 성경에 수백 구절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의 기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능히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예배소서 4장 13절 자, 이것도 지식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과정이 거쳐서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자, 많죠. 유명한 그 설교자 무디
무디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변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를 보고 무디가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마누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 이게 나온 것이죠. 야, 이 아브라함은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지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느낌과 믿음은 하등의 관련이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막연한 느낌은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에 강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나 느낌이 아닌 성경을 의존해야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개연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믿음직하다고 하다는 추론이나 판단, 느낌에 의존하지 않을 때 참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이다. 이게 하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깨달음을 하거나 하면서 그걸 어느 시간을 지나면, 커트라인과 기준을 지나면, 어느 시간을 지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느 커트라인을 그어놓고 그걸 누가 합니까? 어떤 커트라인인지 그 기준을 그걸 넘어서면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기준과 커트라인을 얘기하고요. 반면에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이 종결됐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자,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과정, 양육 과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것,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면 안 되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버논 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사실을 토대로 한다. 반면에 가정은 사실보다 상상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토나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과정을 말합니다. 참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반론과 부딪히면서 강해진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그 반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해를 입는다. 자,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제 많은 구절에서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하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반석에 서야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어는 인간이고 믿음은 곧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구원은 그 주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죠. 연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귀납적으로는 인간의 믿음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그 측면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의 책임은 그가 믿음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주어와 믿음의 책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하박국에 있는 구절이죠. 구약에.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구절을 로마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사실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사제였죠. 상당히 이 죄문제 때문에 범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상당히 범민을 했죠. 어떤 우화적인 이 얘기로 보면 마틴 루터가 자기의 죄를 어느 신부한테 가서 사제한테 고백을 하는데 고해성사를 한 거죠. 너무 많은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신부가 그만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리고 또 집에 가보니까 또 죄가 생각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구절을 읽고 일기에다가 그날 나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기를 쓰게 됩니다. 자, 또 이 웨슬레 감리교의 웨슬레 목사가 상당히 이 웨슬레 목사는 메도디스트.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라고 합니다. 방식주의자라는 뜻이죠. 상당히 율법주의적이었고 방식주의적이었습니다. 웨슬레가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웨슬레가 율법을 통해서는 계속 실패를 해왔는데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하면서 위대한 선교자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도 웨슬레 목사도 그날 런던에서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오라고 이제 초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웨슬레가 일기에
자기는 그 올드스게이트 집회를 참 가기가 싫었다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가 할 수 없이 그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그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사회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웨슬레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주의를 5월달로 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일기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서 읽고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웨슬레가 지구를 수십 바퀴를 돌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 슬로건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깨우침을 받은 거죠. 회심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우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매일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하나 초빙을 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한 소녀가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우리 마을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몇 달이 넘었다. 언제부터인지 아니? 오늘도 이렇게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왜 우산을 갖고 학교를 가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먼 마을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을 불러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따가 집에 올 때 비가 올 것이니 우산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지 않았으면 왜 목사님을 불러왔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녀의 말에 크게 뉘우치고 기도회를 모두 참석하여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소녀가 집에 올 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유명한 목사의 기도가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주술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이 우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소녀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러한 우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